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 뭐 열매 맺는다.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산다. 뭐 또 하나 세상에서는 뭐 예수님을 닮는다. 뭐 이런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열매 맺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이때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염원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기적인 사람이 막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과거에는 내 기쁨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썼는데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온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갖추신 이 세상에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이 과정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인격이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성품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굳이 성령의 열매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 자, 여러분, 우리 다 도심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만 봐서는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열매를 보면 돼요. 감이 열리면 이게 감나무구나, 사가 열리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 열리면 이게 배나무구나. 그전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떤 나무인지 도심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보고 대번에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떨 때 알게 되죠?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죠?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런 가시적인 열매, 눈에 보이는 증표, 즉 성령의 결과들을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요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빡빡 우겨도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을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도 또 예수님도 이 열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열매라는 이 단어는요, 그 독특성이 뭐냐면 첫째, 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여요. 열매, 구체적이에요. 열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두루뭉실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지만 뭐 그렇다고 칩시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치 열매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사과나무를 왜 심죠? 사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죠. 배나무 왜 심습니까? 배를 따기 위해서 심습니다. 포도나무 왜 심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포도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물론 관상용으로 심는 분도 계시고 목재로 쓰시기 위해서 심는 분도 계시고 그늘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분도 계시지만 과실수를 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반드시 맺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존재 목적이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을 때 그 과일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열매 맺으라고 심겨진 나무와 같은데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초반부가 좀 가혹할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겠대요. 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열매 못 맺는 나무는 잘라버린다. 무슨 뜻입니까? 과일 나무를 심는 사람은 열매를 목적으로 심기 때문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가혹하게 들리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왜 너희를 구원했는 줄 아느냐? 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줄 아느냐?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정말 안 된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주님께서 이렇게 좀 가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건 초미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고, 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면 부담부터 확 오죠. 그죠? 열매 맺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설교도요, 열매 맺으라는 설교가 있거든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되고 듣는 사람은 더 부담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어떻게 예수님 닮습니까? 우리 교회 누구나 좀 닮으면 모르지, 그죠? 아유, 우리 같은 사람 안 돼요. 아유,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산다고요? 그러다가 쪽박 찹니다. 아,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하는 말만 들어도 일단은 부담부터 생겨요. 그리고 나는 아니다, 이런 거절감마저도 들어갑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열매 맺는데 부담이 우리의 가슴속에 확 몰려오느냐? 그것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을 시원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열매 맺는 거 어렵지 않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너희들이 고행을 해서, 너희들이 수고해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머물러라. 아주 간단해요.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린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11개의 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열매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오고 머물러 있어라, 머물지 않으면, 이 머무른다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매 절마다 머물러야 된다는 단어가 나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머물러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머물러 있으면 된다. 너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냐? 그것만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7장은요 청년 때 주주주주 외웠던 그런 본문이에요. 통째로 다 외웠어요. 남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아, 머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문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것과 머무르는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부정적 차원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있지 아니하면 없는 것 같이 없다. 부정적 차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못을 그냥 딱 받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 맺을 것이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물러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머문다는 이 표현을 옛날 성경책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한다. 거한다가 뭐죠? 같이 산다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 답만 얻기만 하면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 성경 말씀도 읽고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끼리도 시간을 같이 보내면 더 사랑스러워 가잖아요. 그죠? 시간을 보내면 서로를 또 닮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 설교 듣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일부러라도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말씀과 대면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걸 많이 만들어서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그죠? 돈은 어떻게 봅니까? 맨날 주님하고 대화는 하고 있고. 종교인대라는 겁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딱 주셨어요.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성령의 열매도 물질의 열매도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 안에 머문다, 주님과 함께 거한다, 같이 산다.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는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생활을 같이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생활해 주시는 그 순간 질서가 딱 잡혀요.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자아와 주님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딱 생겨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결정했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주인이 딱 바뀌게 돼 있어요. 이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종이에요.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가 거하고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될 때 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종입니다. 이런 위치 설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인생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대일 것 같죠? 괴로워질 것 같죠? 이때부터 내 인생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같이 사는 게 싫어요. 내 뜻이 있고 주님 뜻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뜻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가 부모 말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가출해야죠. 뭐 가출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물 수가 없죠. 나도 주님 안에 머물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머문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머물러 있는 비결이 뭐냐면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이죠. 계명 그러면 일단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 소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녀가 원하면 무리해서라도 부모는 확 해주고 싶어 하고, 해줄 수 없을 때 부모는 가장 속상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향한 소원, 주님이 교회를 향한 소원, 주님이 회사를 향한 소원, 그 소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계명이라 그래요. 이걸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싹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하신 소원이 있고, 내 비즈니스 현장을 통한 소원이 있으시고, 교회 사역을 통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비즈니스 왜 해요? 아이고 세상에 55살까지 내가 200억 빨리 벌어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골프만 치다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꿈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왜 주셨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삶을 재조정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자, 교회 사역을 해도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보람이 있고 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이런 데서 찾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무엇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지, 그것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남이 다 안 알아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요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소원을 풀어드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대기업에서만 일해도 자부심이 있거든요.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나 여기서 일해. 그 좋은 회사를 다닌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온 우주의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산다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며 산다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것 없고, 이것보다 보람된 것 없고,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 초점을 딱 맞추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주님 안에 어떻게 머물러 사느냐,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 산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합니까? 모든 것 가지고 다 대화하는 거예요.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스케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이런 스케줄 가운데 어려운 스케줄이 이거고, 부족한 스케줄이 이거고, 과연 감당할 수 없는 스케줄이 이런 것이고, 두려워하는 스케줄이 이런 스케줄이고, 행복한 스케줄 하나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바이오 만나러 가면서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바이오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해야 될지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지금부터 담대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 10분씩 우리 목원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자다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해. 하나님 도저히 피곤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일찍 자겠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화예요. 모든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대화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대화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대화,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화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이런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인본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는 이런 사상에 많이 젖어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중심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까먹고 삽니다. 내가 먼저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이끌고 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시라니까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근데 사실 이 우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는요 내 뜻대로 내 경륜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이 우주가 아니라 이 우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업에 대박을 쳤어요? 그때 질문해야 돼요.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망했어요? 이제 질문해야 돼요.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손질하신다. 이 손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급 타이밍인데 이 진급에서 잘렸어요. 내 동기들은 다 됐는데 나만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부장에서 떨어졌어요. 실망합니다. 근데 실망이 더 커요. 왜? 저놈들은 기도도 안 했는데도 됐고 나는 기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떨어졌어요. 실망감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진급이 되면 우쭐해서 술도 더 많이 마시고 가정생활도 등한시하고 내가 진급한 김에 전무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 신앙생활도 등한시하고 이게 더 악화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본질이 사랑이에요. 이분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능력이 무한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생각하기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올바른 질문을 먼저 하나 탁 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고 손길을 보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좌절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손질하시고 계신 거예요. 가지치기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엄청난 복 가운데 있어요. 하는 일이 대박이 났어요. 이때도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9절 말씀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살펴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주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주님,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따라 철저하게 살으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KTX 타고 서울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역 가야죠. KTX가 우동까지 오기를 백날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발견해서 내 삶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내 삶을 맞춰야 되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삶입니다. 내가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아니 하나님 계획을 좀 바꾸시라니까요. 내 뜻대로 좀 와주세요 제발. 이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 밖으로 튕겨나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해야지, 내 삶을 조정해서 그분께 나를 맞춰야지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동참해서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일까요? 피곤한 일일까요? 궁극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짜증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아서 그래요. 나는 철저하게 이기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놀랍지만 내 생각은 좁고 편협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과 대화 나누시면서 이 질문 던지시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뭐냐? 같이 산다 하는 것이 뭐냐? 간격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삶이에요. 자, 부부끼리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싸우고 토라지고 그러면 각방 쓰지 않습니까? 왜요? 같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더 싸우니까. 막힌 것을 어떻게 풀죠 그러면? 만나야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은 용서를 빌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머물러 있는 삶이란 바로 간격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막힌 게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막힌 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아작을 내놔요. 관계를 틀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간격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옛날에는 소 잡아야 돼요. 옛날에는 양 잡아야 돼요. 옛날에는 날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이런 삶 살 수 있을까요? 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한 점 없도록 깨끗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힌 게 없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어떤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주님 안에 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죠.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요게 죄냐 요거는 죄가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리숙한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그건 죄예요. 또 한 가지는 양심이죠. 양심이 더러워지면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도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만 해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메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영접하셔서 깨끗이 씻음받고 새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영접하신 분은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뭐 하라고요?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관계가 딱 뚫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기쁨과 사랑과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대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자동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오느냐, 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요, 절대적인 기도 응답이에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직통청 하나가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집에다 대문짝만하게 써붙이세요. 아유,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다 응답돼. 이거 아직 하나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8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번 파리올림픽 때 금메달 딱 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멋지잖아요. 그죠? 야,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기쁨을 주체를 못해요. 입이 항상 여기 걸려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입이 여기 걸려 있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설교 듣다가 계속 부담이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되느냐? 충만한 기쁨이에요. 지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억누를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마음을 잡고 하나님 하고 내가 마음을 딱 잡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막 간증들을 막 부어주세요. 간증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세요? 궁극적으로 기쁨을 주세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기쁨을 주세요. 기뻐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여기 걸려 있어요. 저게 미쳤나. 주변 사람들 그렇게 볼 정도로. 여러분, 헬스하는 과정이 다 힘듦의 과정이잖아요. 무거운 거 드는데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 달라진 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즉 열매를 보는 순간 기쁨이 있잖아요. 더 하고 싶잖아요. 열매를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열매 없는 과일나무가 없듯이 열매 없는 성도는 아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힘든 것이냐?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 주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살고, 조금이라도 막힌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 삶에 열매가 생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큰 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이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